경제학 이론 가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이론이 있지요. 이 낮은 가치의 통화가 높은 가치의 통화를 쫓아내버린 드라이브 아웃한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헌돈하고 새돈이 함께 있으면 새돈은 나중에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지갑에 집어넣어놓고 헌돈만 꺼내서 쓰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헌돈만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그레시암의 법칙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이 원리가 정확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 현상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때, 그러잖아요. 선만 있는 사회도 없고 악만 있는 사회도 없거든요. 모든 사회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회에서 선은 점점 물러가고 악만 남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선이 악과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악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그런 현상이지요. 술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함께 사귀다 보면 술 안 먹는 쪽으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술 먹는 쪽으로 자꾸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사귀다 보면 예수 믿는 쪽으로 이제 끌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과 세속이 함께 있을 때 항상 세속으로 휩쓸리는 게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오히려 선이 악에게 휩쓸려 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지요. 노아 당시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인데, 본문 보시죠. 1절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미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타락한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서 어떤 타락한 문화를 이루어갔는가. 그리고 5장에서는 셋의 후손들이 그 계대를 이어가면서 에노스, 마랄레, 그 에녹, 무두셀라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 번성해 갔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그 모든 구별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인이 사탄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셋을 주셨던 것이고, 그 혈통은 에노스, 에녹,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이름이죠. 마할랄레, 그리고 무드셀레 거쳐 거룩함의 혈통으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절대로 뒤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족보의 구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씩이나 카일 델리치소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가문이 도시의 건설과 세속적 예술, 사업의 발명과 발전 등으로 세상의 왕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가는 동안 셋의 가문은 연합하여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고 그것을 세워가기를 시작했다. 이 두 후손은, 두 가문은 완전히 다른 가문입니다. 가인의 가문이 세속의 타락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데 반해서 셋의 후손은 거룩한 문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기초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 그냥 스쳐가다가 눈에 띄어서 발견했다 그런 뜻 아니거든요.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혹은 아름다움을 자세히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주목하기를 시작하고 집중해서 지켜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라멕의 두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였잖아요. 그 이름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다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실라는 이 섹시한 매력을 가진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섹시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그 아름다움을 주목해서 보기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 매력에 취하여서 그들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따먹었던 것과 똑같은 의미의 일이었던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육체를 가진 존재, 그런 의미 아니죠. 사람 본래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타락해서 사악하게 된 죄에 이 지배당하는 육체를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지요. 이 거룩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이 섞이면 타락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꾸 거룩한 쪽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 쪽으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니까요. 그런 이유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면서 이 멍에를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맺는 뜻이지요. 옛날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 혹은 짐승 한 마리의 그 멍에를 메워서 호리로 이 챙기질을 하고 마차를 끌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나 말의 두 마리를 결의로 해서 하나의 멍에를 씌우고 그걸로 함께 쟁기를 하게 하거나 함께 수레를 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멍에 아래에 놓이면 같은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소리 한 채 나는 다르다, 난 절대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매버린다면, 멍에는 매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고 마는 것이요, 멍에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멍에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멸망의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갈 때 나도 함께 그 멸망 가운데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초에 믿지 않는 자와 운명의 멍에를 함께 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하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함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더 이상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한다면 여기에 내 영,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툰다,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언제까지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들 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과 다투겠느냐, 더 이상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다투시며 그들을 거룩함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영의 역사를 무시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을 더 이상 사람들 안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와 다투십니다. 그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운다는 거야. 다툰다는 거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와 다투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다투십니다. 난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거룩함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버리면 안 돼요. 한편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한정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죠.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는데,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노아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그 인간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오늘 우리로 다시 해석한다면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한편은 자기를 구원할 방주를 준비해 갔었고, 다른 한편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의를 전파했다, 의를 선포했다. 의는 구원과 관계된 복음의 문제지요. 의를 선포했다.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의를 전파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음으로써 타락해버린 그 셋의 후손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은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홍수 심판에 의해 세상과 함께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재림의 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편 본문 4절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파괴자 혹은 뭐 공격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내로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용사가 되었다.
거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지요. 민수기 13장 34절 네피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서 모세에게 보고하면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보고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땅에서 네피림을 보았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던 것이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 엄청난 거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삼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을 때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네피림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미 거룩함의 문화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힘이 지배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억압하는. 어머니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전쟁과 약탈과 방종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 구조는 그렇게 타락한 네피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틀림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냐. 이방인의 용사들, 이방인의 네피림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공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너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원리조차 살고 있습니까? 가진 힘을 가지고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원리입니까? 아니면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번 타락한 사람들은 온 세상을 자기들의 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은 가끔씩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고 모든 일에 다 악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물론 우리를 한번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함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사람 내 마음과 행동은 성령이 떠나버린 그 사람 내 마음과 행동 하나님을 한탄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고 마침내 심판을 결심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 주변에 쓸어버리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칼 꼽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해요. 이 한탄한다, 나함,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몹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하고 근심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심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절대로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절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한탄하시게 했고 후회하시게 했고 심판을 결심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모든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고 은총입니다. 노아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말은 노아도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생각, 그 다음 9절의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베푸시는 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받는 쪽에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은 없습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릴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가 그로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자신 스스로 의로워서 그렇게 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나 율법의 행위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노아를 온 세상을 멸하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은혜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한탄하시게 하시고 심판을 결심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다운 분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때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